오늘은 예수님께서 붙들리시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배반자인 가룟 유다가 도착을 합니다. 어떻게 왔는가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데리고 있는 그 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묶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파송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시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일을 하러, 죄 짓는 일을 하러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큽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 누가요?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함께 군호를 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밤노래라고 그러는데 암호라고 그러죠. 저녁마다 모든 군인들이 암호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숫자로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주고받는 단어로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걸 암호라고 그러는데 군호라고도 하죠. 군호를 짰어요. 어떻게 짰냐면 다른 말로 짠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면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있어서 한밤중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아니까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출 텐데 내가 입을 맞춰 인사하는 그 양반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고 아주 정말 제자로서는 할 수 없는 못된 말을 합니다. 입 맞춘다는 건 얼마나 다정한 어떤 인사의 표현이에요. 그 좋은 것을 이렇게 나쁜 일에 쓴다는 걸 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뻔뻔하게 다가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른 저 양반이 예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종들이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입 맞추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손을 대어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어찌 보면 재물을 맡았기 때문에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몰라봤던 걸 볼 때 참 안타깝다. 기회를 못 찾고 엉뚱한 기회를 살린 것. 겨우 은삼십에 엉뚱한 기회를 찾았던 걸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아마 나중에 우리 하는 얘기지만 차라리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었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안타까운 자리에 갔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했긴 했는데 어느 순간 도박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가고 엉뚱한 짓을 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도박을 하러 도박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교회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쭉 써놓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별로 그런 교회가 없는데 옛날에는 예배 시간하고 그 모든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을 써놓는 그런 게시판을 만드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까 생각이 드는데 그 설교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죄값은 사망이다 라는 제목이 써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자기도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눈에 띄일 거 아니에요. 그 글귀가 띄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친구가 오늘은 왠지 좀 기분이 그러네. 나는 오늘 좀 안 가야 되겠네. 자네 혼자 가게나 하고는 한 친구가 그걸 읽고 조금 마음에 먹어있는 동료가 와서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가야 돼. 왜?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힌 꿈을 꿨거든. 오늘 가면 틀림없이
우리 크게 딸 거야.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귀를 읽은 친구가 안 들어. 오늘은 왠지 가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나는 그냥 집으로 갈게. 자네 혼자 가게나. 하고는 서로 한 사람은 헤어져서 도박장으로 갔고 한 사람은 헤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박장으로 간 사람은 도박장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아이, 집으로 가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가지 하고는 그 길로 가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방학했던 교회를 더 이상 방학하지 않고 교회를 쭉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이 되는 클린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엉뚱하게 글 하나 읽고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간 사람은 도박꾼이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쉬었다가 도박꾼이 됐다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감옥에 갔죠. 그래서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완전히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것인가?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붙들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는 가장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대제사장의 종, 우리 잘 아는 누구예요? 말구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다혈질이죠. 굉장하지요.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지 마라 하시면서 고쳐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귀를 떨어뜨렸다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무리에게, 여기 무리는 그 종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됐길래 마치 강도를 잡는 사람들처럼 검을 들고 오고 몽치를 들고 왔냐. 그걸 온 무장을 하고 나를 잡으러 왔냐. 야, 내가 너희들과 항상 날마다 성전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았니? 그때는 내가 뭐 무슨 무장을 했니 뭐 했니? 얼마든지 그때 그냥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무슨 강도냐? 나를 이 오밤중에 막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게 무슨 말이냐 하고 예수님께 따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못 잡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즉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합리하지만 예수님은 뭐가 제일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라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뭐 절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은 빼고 싶을 텐데 우리가 지금 무슨 책 읽고 있죠? 마가복음 읽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가죠. 자기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볼까요? 그때 다 도망갔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그냥 배 혼이불만 두르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너도 제자지 하고 붙들으니까 잡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얼른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어떤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어요. 누가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도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예수님은 몰라와가지고 그냥 옷 안 입고 속옷 안 입고 겉옷만 걸치고 있다가 나를 붙들어서 내가 그것을 집어 던지고 도망갔어.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단다라고 자기 자신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한 명도 뭐 난 절대로 뭐 이렇다 저렇다 장담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음악가 모차르트 알죠? 모차르트에게 결혼 전에 한 사귀던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둘은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차르트는 너무나 못생긴 거야.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그때 마침 잘생기고 키가 큰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차르트를 차고 잘생기고 키가 큰 남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차르트가 음악에 대단한 소문이 나서 모차르트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배 아파하면서 그 잘생기고 키 큰 남자와 결혼했다가 얼마 못 살고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내가 본 것은 키 작고 못생긴 얼굴만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은 추천장이고 마음은 신용장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만 가지고 판단하면 이 모차르트의 첫 번째 여인처럼, 그리고 가룟유다처럼 엉뚱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진짜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진짜 참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모차르트의 첫 번째 여인처럼 엉뚱한 것 겉모습만 보다가 그렇게 크게 망치게 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붙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대제사장으로 갑니다. 갔더니 대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다 말씀 깨나 안다는, 소위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신문에서 어떤 문제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정말 그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의도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습니까? 좀 멀찍이 절대로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누가요?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문 밖에 있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일반 평민들, 아랫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자리였어요. 거기에 이제 저녁이 되니까 불을 피워서 추우니까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라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향한 신문이 이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거리가 없지요. 예수님 뭐 완벽하신 분인데 어떻게 감히 죽을 만한 그런 죄를 누가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위증자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까 막 이 사람도 와서 말을 하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증언이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도 2명 이상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서로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 왜? 거짓말이니까. 일치해야, 아니 모두가 다 진짜야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이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칩니다. 누가 언제 사람을 치죠? 말이 안 될 때, 자기가 틀렸을 때 뭘 써요? 폭력을 써요. 그러니까 고함 치면 지는 거야, 폭력을 쓰면 지는 거야. 막 폭력을 씁니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지은 지가 벌써 46년, 한 세대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미완공인데 이 양반이 말하기를 이걸 내가 헐어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기가 막히게 귀한 곳인데 성전을 모독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마저도 어때요? 서로 일치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여기서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했다 그러고 뭐 어떤 그 말마저 똑바로 누가 증언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해도 수많은 자기를 향한 고발이 와도 어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보통 나에 대해서 틀린 말을 하면 내가 막 반박하자 해야 되잖아요. 반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을 당신을 향해 공격하는데 왜 아무 대답도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너를 향해서 막 못했다고 그러고 너를 때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떠니?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찬송받을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온전한 우리 구세주의 자격을 가진 온전한 구세주 아니에요? 그런 구세주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들으세요. 내가 그니라. 네가 지금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른 많은 비판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딱 단호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늘 예수님이 자기를 좀 겸손하게 해서 한 사람의 아들이야라고 했어요. 권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재림할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어때요? 너무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더 얘기 들을 것도 없다. 누가 더 증인을 요구하겠냐.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우리가 이 사람을 엄벌할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대제사장이 군중 앞에 외칩니다. 그랬더니 다 뭐라 그래요? 모두 다 예수님을 사형에 쳐라 라고 막 외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어땠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된 직전의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뭐 해라? 죽여라, 죽여라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드러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면서 네가 선지자냐? 그럼 누가 때렸는가 알아맞혀봐라. 막 어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막 예수님을 치고 아주 뭐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망동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이렇게 큰 곤혹을 치르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6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알되 분명히 알아서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될지언정 가룟유다처럼 배반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안 그렇다고 해놓고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누가 와서 물으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 어떤 반열에 우리는 설 겁니까? 우리는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로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르게, 사람들 앞에 바르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